거룩을 경험하라. 이사야 6장 1부터 8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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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시야는 유다를 강병북으로 이끈 왕이었습니다. 그는 재위 52년 긴 세월 동안 군사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통치를 지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시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에 도취되고 교만해져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직접 향단을 분향하려 한 것입니다. 그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관리자로서 성전과 예배, 하나님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 즉시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자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해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만국의 왕, 만유의 주제, 참 왕이신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부정을 발견합니다. 거룩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자신이 부정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거룩은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이는 심판과 죽음을 위한 고발이 아닙니다. 용서와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정결의 과정입니다. 거룩함은 비난과 거절이 아니라 대화와 용납으로 귀결됩니다.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자들은 정결케 되며 거룩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작은 죄 하나, 가벼운 타협이 우리 삶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거룩에 쓰인 영어 홀리는 홀과 헬디의 근간을 두었다고 합니다. 거룩에 참여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거룩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영, 혼, 몸, 전 존재가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복입니다. 나는 거룩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부정을 깨닫고 있습니까? 거룩에 동참하며 나의 영혼,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합니까? 오늘은 2월 26일입니다. 거룩을 경험하라.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거룩이라는 단어와 이 예배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회심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흔히 성경의 유명한 회심 3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모세의 부르심, 소명장,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죠. 두 번째가 바로 이사야 6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소명에 대한 말씀. 또 하나의 유명한 회심, 소명에 대한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 회심의 장면, 그리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던 그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묵상집 첫 번째 문단에 우시야는 유다를 강병부국으로 이끈 왕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시야는 52년의 아주 긴 세월 동안 나라를 잘 안정시켰던 사람이고, 우시야는 또 어떤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왕이었죠. 하나님이 그를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문제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고, 우시야 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중간에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시야 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참 괜찮은 왕이었는데 나라도 부강해지고 나라가 평안해지기 시작할 때 우시야 왕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도취되게 되죠. 교만해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이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고, 직접 자기가 향단에 분향하러 가기도 하고, 어느 순간 그는 진정한 예배자에서부터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오히려 성전과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시야를 더 이상 쓰시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경외심이 사라지면 그때 우리는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목회자의 예를 들면,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 목회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 목회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쓰실 수 있지만, 어느 날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 교회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정한 예배, 이 예배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온전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시야가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고 그가 성전을 주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불리움을 받던 그 시기는 유대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해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의 체험, 그것을 이사야가 보게 되는 거죠. 흥미로운 일은 이사야가 이 성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스랍의 체험을 하기 위하여 성전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체험을 위하여 성전에 갔던 것,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스랍의 체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자, 예배의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 내가 이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자, 이것도 우리들이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게 잘못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배의 목적이 병, 나음, 치유가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좀 풍요함, 이 어려움을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들의 경제적인 회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이 잊지 않으려고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 어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배 안에는 이 회개의 요소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감사의 고백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참 힘든 부분이죠. 당장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생겨야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 연약한 존재들이니까요. 어쩌면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존재들이 우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늘 생각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예배자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는 그 유진 피터슨의 그 길을 걸으라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데, 유진 피터슨이 몬태나, 그 미국의 굉장히 아름다운 그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 듣게 된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곳에서 만난 회색 곰 때문에 다쳐서 나는 다시 여기에 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그 몬태나 그 산을 여행하게 돼요. 아주 멋진 풍경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의 마음 가운데 이곳에는 이 곰이 나타나는 지역이니까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이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가면 위험한 곰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아름다우신 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복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늘 거룩하고 우리들이 경외해야 되고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될 분임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들에게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 거룩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소명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전과 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 그 묵상집 3번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훈련하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경건과 거룩은 그냥 뚝 떨어져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연습되어야 되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로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전의 말씀일 것 같아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연습하고 어떠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가난한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림이 팔리지 않아요. 그가 불평을 하고 그의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그림이 팔리지 않아요. 제가 3일 동안 이 그림을 그렸는데 3년이 지나도 팔리지 않아요. 그때 선생님이 이 화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3년을 걸려 그림을 그리면 3일 안에 팔릴 것이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는 급작스럽게 갑자기 빠른 시간 안에
무엇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죠. 아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야. 연습해, 훈련해,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 그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사야가 경험했던 스랍의 체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거룩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거룩의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간 우리들의 일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스랍의 체험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사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